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 또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일을 감당하셨죠. 그렇게 행하심으로 결국은 하나님과 자신이 하나이다 라고 하는 그 사실을 분명히 드러내 보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볼 수 없었던 유대인들, 눈은 떴죠. 그런데 보지 못하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향해 신성 모독이라고 하는 제명을 붙여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 행하시고자 하는 그 일, 결국은 뭐예요? 생명을 살리는 일을 행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고, 또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영광을 이렇게 받으셨죠. 특별히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것으로 인해서 우리 인생이 육신의 죽음으로 끝이 아니다 라는 것, 이 육신의 죽음으로 끝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면서 두 가지의 사실을 이야기하셔요. 하나는 영원한 죽음이 있다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부활로 인해서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 이 두 가지를 분명하게 나타내 보이십니다. 그러니까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것은 나사로 한 개인에 대한 그를 살림으로 어떤 기적을 나타내 보이고 어떤 이적을 행하신 그것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에게는 영원한 죽음이 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부활의 주님이신 그분으로 인해서 영원한 생명이 있다 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고 있죠. 우리가 예수님 믿는 목적이 뭡니까? 뭐 어떤 기적을 바라서 믿는 거예요? 또 어떤 내 안위를 위해서 믿는 겁니까? 실질적인 진정한 생명, 영원한 생명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것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사실을 보지 못하는 저들, 유대인들, 그 가운데 바리새인들은 어떻습니까? 더더욱더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공회를 모으고,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공회를 모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향해 돌을 던지려 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세력화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행하심에 대해 신성 모독의 죄명을 붙여서 죽이기 위해서 한 사람 또는 몇몇의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어쩌면 유대 공동체 전체의 생각으로 나타내 보여지게 됐다라는 거예요. 죄는 뭉치게 되어 있습니다. 옳지 않은 일을 행하는 자들은 끼리끼리 이렇게 모이게 되어 있거든요. 유대 공동체 전체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 보여요. 예수님을 죽이는 것이. 그래서 47절 마지막 하반부에 보면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라고 공회를 통해서 이야기하죠. 이 말에는 이미 정답이 담겨져 있어요. 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어떻게 하겠다는 거요? 반드시 죽여야 되겠다 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지금 저들에게 담겨져 있는 거죠. 왜? 이러한 표적은 결국 뭘 나타낸 거예요? 신성 모독을 나타내는 것으로 저들은 이해한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은 당연히 죽어야 될 존재로 여기는 거죠. 그러니까 정답을 정해놓고 하는 질문이다 라고 할 수 있겠죠.
48절 전반부에 보면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을 자신들은 행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자신들은 행하지 못하는 그 기적을 예수님이 행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게 됨으로 인해서 자신들의 기득권을 잃게 될 것에 대한 염려. 이 염려는 어디에서 비롯된 겁니까? 시기에서 비롯돼요. 시기. 여러분, 우리 시기심은 정말 매우 위험합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시기. 또 거기에서 표현되어지는 질투. 지금 자신들의 기득권이 침해될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행하신 그 기적을 신성모독이라는 죄명을 붙여서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행태로 드러난 거죠. 그런데 한 가지 더 저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냐면 48절 하반부에 보면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가리라 라고 공회를 통해서 지금 그렇게 모인 무리들이 유대인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에는 지금 예수님이 행하신 것이 마치 어떤 지위, 어떤 직책에서 행하는 것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왕으로서의 존재와 권위를 드러내 보인 것으로 저들은 지금 생각하게 된 거예요.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예수님의 행하심이 마치 왕으로서 드러내 보이는 일. 그러니까 지금 실효적인 지배를 갖고 있는 로마 사람들이 보면 더더욱더 로마의 황제를 대적하는 예수의 행위로 지금 저들이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이 와서 예수가 왕으로서 행하는 것 때문에 더더욱더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갈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생각을 지금 모인 유대인들이 공회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인정하고 싶지 않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또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하신다. 인정하고 싶지 않은데 지금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자신들도 모르게 인정되는 그러한 모습인 것이죠. 결국 공회를 모으고 이렇게 한 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기 싫지만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라고 하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죽여야 한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공회를 통해서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런데 그 가운데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48절까지 예수를 죽여야 된다고 하는 저들의 타당성을 이야기할 때에 그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런 말들을 듣고 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50절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 생각하지 아니한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죠. 그것이 자신의 생명을 바치는 거예요. 가야바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51절 말씀에 보면 그가 어떻게 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는지 설명해 주고 있어요. 가야바가 참 대단히 영적으로 민감하고 깨어있고 또 그가 대제사장이기에 이런 엄청난 영적 비밀을 알아서 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성령이 그렇게 가야바가 예언할 수 있도록 하셨다 라고 51절, 52절 뒷받침해 주고 있습니다. 가야바의 영적인 민감성에 의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가야바를 통해서 드러내 보이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 안에서도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했다 그러면 우리는 내가 참 대단해서 내가 영적으로 뭔가 많이 알고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것으로 여기기가 쉽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지 내가 남들보다 대단히 뭔가 뛰어나고 또 내 신앙의 행태와 모습이 대단히 남들에게 도전이 돼서 하나님 그렇게 나타났다 그게 아니라 결국 예수님을 죽이기 위한 저들의 그 행태 이 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여기에서 모의하다 라는 말은 음모를 꾸미다 라는 뜻이에요. 음모를 꾸미다는 말은 뭡니까? 전혀 사실과 다르지만 자신들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죄를 범하는 것에 머뭇거리지 않는다 라는 그런 의미 아닙니까? 그냥 옳지 않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일들을 행하는 음모를 꾸미는 그러한 행태를 드러내 보이죠. 유대인들 그러니까 대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이 이제는 공회를 통해 공식적으로 또 본격적으로 예수님을 죽이기로 작정해버렸다. 참 안타까운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들의 그 행태가 이제는 공식화된 거예요. 공식화. 그냥 몇몇 사람이 돌로 치려고 한 게 아니라 아예 공식적으로 예수님을 죽이기로. 여러분 우리 자신의 신앙을 점검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순응하며 살아가기로 작정하는지 아니면 내 합리화를 위해서 옳지 아니하는 것에 뜻을 두고 살아가기로 작정하는지. 선택이라는 단어를 우리 기독교인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가 막 선택해서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이지.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몇 차례 말씀도 나눴지만 실질적으로 우리는 선택이에요. 선택. 하나님을 섬기느냐 우상을 섬기느냐 이것은 우리가 선택하는 거예요. 오늘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을 죽이는 것을 저들은 선택해버린 거예요. 공식적으로. 작정해버렸다. 너무 안타까운 모습인 거죠. 첫 번째 교훈입니다. 죄에 대해 동조하는 세력이 모이기 마련이다. 우리 주변에 누가 모이고 있는지는 결국 나를 보이는 거예요. 나를. 두 번째,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진리를 거스르는 어리석음을 버리자. 기득권을 지키고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어요. 우리의 직분,
우리가 가진 직분을 지키기 위해서 옳지 않은 것도 행한다고 하면 그것은 더더욱더 안타까운 일이죠. 세 번째, 그리스도인의 기득권은 오직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데에서 나오는 겸손이어야 한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데서 나오는 겸손이, 그래서 항상 제 마음속에 생각하는데 겸손이 진짜 능력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을 하고 살았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주신 직분과 사명들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의 영광도 나타내시고 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드러냄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그 복된 한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